로건 천입니다. 복음을 말하다. 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인데요. 어, 욥기는 이제 시가서의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시가서는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근데 이 책들은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문화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전에 이제 에스더서 이후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벌하셨는지, 그들이 반대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또 회복시켰는지,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다루어졌다면, 시가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수많은 기도문을 이제 시의 형식으로 올린 거죠. 상황이 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한테 매번 이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도망쳐야 했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이제 아픔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고,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지혜들을 이렇게 나열했고, 전도서는 이제 그가 말년에 타락했을 때 떻게 이제 허망한 삶을 보냈는지 그거 이제 회고하는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도 역시 솔로몬의 아가서인데요. 그가 아직 뭔가 세상에 기들어지지 않고 타락하기 전에 그냥 정말 진실한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진지한 깊은 사랑이 뭔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인데요. 그 중에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 욥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잘못된 의로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인가, 이 의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처음에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욥을 단 한 절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에 대한 설명은 이 노아에 대한 설명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노아 역시 이미 아직 이스라엘이 조성되기 전이죠. 그냥 이제 노아가 이제 심판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실 건데,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시켰고, 방주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 내실 건데, 이제 욥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때 노아는 이제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노아 자체가 의로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어요. 실제로 노아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결혼했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들을 이제 아담의 그 선악과 범죄 이후로 계속 자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에 집중했고 하나님께 어쨌든 전심을 집중했는데, 이 노아라는 인물을 보면은 이 노아가 마치 이제 좀 더 이제 노아의 삶을 디테일하게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인물이 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섰는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약간 어긋난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긋난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어긋난 인간의 의로움을 이렇게 좀 드러내기 원하시는데요. 근데 이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사탄이 욥을 이렇게 시험하죠. 근데 사탄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욥한테 어떻게 해코지는 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도 많은 것을 베푸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욥은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어요. 10명 정도의 자녀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지금도 뭐 복이라면 복일 수 있는데 당대에는 확실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을 되게 복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굉장히 상징적이게 여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사람의 이제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높여지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키우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이상한 이제 말 때문에 자녀를 뭐 한 명 놓고 이제 아예 낳지도 않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일단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원하셨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많이 줬다는 건,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있다라는 건 단지 자녀가 많았구나가 아니라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허락한 많은 자녀들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복을 받은 인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부유했어요. 보면 이제 7,000마리의 양이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요번 되게 의롭고 부유했으며 굉장히 보아스 같이 굉장히 부유했으면서도 뭔가 사람들한테 흠이 잡힐 게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책망받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근데 욥의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을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리고 이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욥은 항상 불안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 율법의 저주가 인간에게는 존재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켰을 경우 이제 복을 받고,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저주를 받는데, 이것은 인간의 양심을 굉장히 자극해요. 그리고 이 양심은 뭔가 옳고 선한 것과 악하고 나쁜 것을 이렇게 짐작하고 헤아리게 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근데 인간의 양심도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얘기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네,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근데 주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건 좀 달라요. 인간들이 만든 그냥 법은 인간들의 그 서로 간의 관계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나는 이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아야 돼. 왜냐면 회사에 그렇게 받기로 하고 일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이렇게 150만 원 주고 막 이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미 회사에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지는 못해요. 이게 법으로 지켜지는 거거든요. 혹은 내가 돈이 있는데 그걸 누가 훔쳐갔어. 그러면 이거는 법이 있으니까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경찰이 투입해서 그 돈을 훔친 사람들을 이렇게 잡고 어쨌든 그 돈을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은 이거랑 좀 다른 의미예요. 일단 믿는 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이 이제 뭔가 주권자라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들었을 경우 나는 이제 축복을 받고, 내가 이분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저주, 마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는 아직 십계명이 이렇게 내려지기 전이에요. 예측하기로는 아브라함 이전 사람으로 욥이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어쨌든 이 욥은 하나님부터 따로 딱히 받은 계명은 없는데 그냥 노아처럼 하나님을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롭다고 생각한 것들을 굉장히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욥은 이제 마음이 불안했던 건, 혹시 자녀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번제도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이 번제는 이미 그 가인과 아브라함의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속건 제물처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벨 같은 경우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욥도 아마 이제 비슷해서 이제 그런 이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사탄이 그런 욥을 보고 뭔가 빌미를 잡아서 뭔가 시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저 사람이 너무 잘 믿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괜히 의심하게. 근데 대범하게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모습 마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가룟 유다.
가롯은 이미 예수님을 팔라고 작정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롯을 알고도 제자로 이렇게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처럼 사탄도 뻔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또 사탄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눠요. 이 사탄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인위적이라는 느낌도 그래서 있어요, 욥기는. 어쨌든 이제 이 욥은,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께 뭔가 좀 이간질하는 듯한 말을 해서 욥을 시험해 보게끔 하죠. 그래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욥이 심판을 받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10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병이 걸리거든요. 피부병인데 굉장히 이제 지긋지긋한 병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나버려요. 근데 욥은 그때 이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의로움으로 이제 칭해지는 이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욥기 2장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욥기 2장을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아내도 어쨌든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전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조차도 이렇게 몸이 그 성하지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이 아내도 그냥 쓴소리가 그냥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 근데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부분이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데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욥은 굉장히 온전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상식을 벗어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진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욥도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모든 걸 다 잃었고 그 전 재산을 잃었으며 거기다 어쨌든 아내한테도 이제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몸도 성치 못한 이런 상황에서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죠. 왜냐면 이 욥의 새 친구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욥과 같이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나름대로 이 당대에 조금 유능한 인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욥의 새 친구가 욥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웬만한 철학자나 사상가 못지않게 박식한 부분들이 있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에 대한 막 지식들을 막 나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친구들 역시 욥 못지않게 좀 이렇게 당대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까지 포함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까지 포함해서 이 네 사람의 공통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죄를 지었기에 어, 네가 죄를 범했기에, 범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죄를 범했기에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절대 네가 잘못한 거 없이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네는 뭔가 잘못을 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욥은 또 억울하죠. 나는 죄 진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앞만 봐도 눈꼽만치 죄를 진 게 없고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섬기면 더 섬겼지, 내가 하나님께 결코 저주받을 일을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 말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냐? 너를 괜히 시험했다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제 감정이 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욥이 결국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주장한데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친구들의 막 얘기를 듣다가 괴로우니까 이제 자기 감정을 드러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의 저울을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정령자의 하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이 그 독을 마셨다니 하나님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며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막히겠느냐. 이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이제 하소연을 담긴 그런 표현, 극한의 고통을 이렇게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욥의 이제 분노로 분출이 되죠.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욥의 새 친구가 뭔가 좀 불쾌한 거예요. 욥의, 왜냐면 위로하러 왔는데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하니까 욥이 또 거기에 자기를 막 항변하듯이 하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욥의 친구들도 뭔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분명 얘가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너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이 악해서 너를 심판한 거다. 하나님이 널 가지고 이런 느낌까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게 욥을 다그치는데, 문제는 이 각도로 계속 욥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맞는 것 같은데 욥을 헐뜯는 그런 느낌. 욥도 막 그 말을 들으니까 못 참겠으니까 막 하소연하는데, 또 이렇게 막 어긋나고 한 번 어긋나니까 이런 구성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9장 가면은 욥의 이제 진심 어린 의가 나타나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듣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참기 어려우니까 욥기 29장을 보면은 욥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가 그냥 나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의롭거나 이런 세상에 이런 선생님은 없었다 싶을 정도로 그가 훌륭하게 정말 살았어요. 보면은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니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치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로 쏟아냈으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열을 하고, 그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섬겨왔고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또 나거든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과 모자 같으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 빼내었으며, 그가 이제 행했던 것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면 나의 날에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요. 내 영광을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과 그 양심과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을 믿는 그 양심을 가질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겼고, 내가 그들을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애곡하는 자의 위로하는 사람 같았도다. 욥은 이제 무수한 이제 선행을 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30절에도 이제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구나.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약간 이제 비방하는 듯한 얘기. 아마 욥의 친구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자기보다 어리지만 마치 자기가 이렇게 당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이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한 이런 하소연과 자기의 의로움과 이렇게 정당함을 계속 주장하는데, 읽고 나서 32절에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31절에 보면 또 내가 그 어제 처녀를 주목하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했었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지를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보면은 욥의 이제 의로움, 요 편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고 그걸 끄집어 올리면서 결국에는 내가 불의하게 일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듣고 있던 이제 엘리후라는 인물이 화를 내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 말로는 하나님이 불의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가 자기 감정을 이게 다 끄집어내요. 근데 엘리후는 사실 이제 욥의 친구는 아니고 단지 이제 욥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와서 이제 좀 욥이 어떤지 이렇게 그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해서 왔다가 이 얘기가 너무 들을 게 못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후가 젊은 엘리후가 듣다 못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막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얘기는 그 전에 친구들이 나눴던 얘기랑 욥이 나눴던 얘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고 굉장한 분은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행했다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 잘못될 리는 없다. 이 부분인 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욥의 친구들은 약간 정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욥은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자기를 자꾸 대변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오도 듣다 못해서 그래서 감정을 표출한 건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후에 이제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에 단칼에 이제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막 후려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가 이제 천지 창조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말하는 의의 수준은 단지 인간이 선행을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의로움, 그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걸 일단 만들어 놓으셨어요. 업적을, 온 우주를 창조한 게 일단 하나님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물, 태양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함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돈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베푼 그런 수준의 의가 아니라, 그냥 온 땅의 모든 필요를 인간한테 주셨고 그걸 누리고 기쁘게 하셨고, 자식 모든 기쁨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욥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 회개하는데요. 이 38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묶고 내가 내게 묶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천지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제 없었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리고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해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되게 많은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신대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계를 정해가지고 바다의 영역이라는 게 있고 또 공중에도 수중하게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말한 대로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뭐 태양 보고 있으라는 곳에 있었고, 태양 보고 이제 빛을 주관하니까 태양이 빛을 주관하고, 밤에 이제 달이 또 그 위성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빛을 비치고,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 구성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는데, 그걸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수로 나누시는 게 아니라 마치 문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인지를 쭉 듣고 나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그냥 이제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면서 이제 하는 이제 고백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다. 그래서 욥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자기가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고 네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말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책망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욥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 보고 그 친구들에게 기도해 주라.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헌담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이제 그런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욥 보고 기도해 주라고.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기도해 줬거든요. 쟤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뭐랄까 위기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들에게 막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독사의 자식들 이런 표현들은 쓰셨어요. 너무 악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게 반응을 하니까 매번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뭔가 먹고 살 궁리, 자기 어려움 그런 것만 보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적인 압박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로 헤롯을 이제 여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막 그런 행동을 했지만 사실 그거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고, 그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헤롯이 성전을 또 지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한심을 살라고. 근데 또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주면서 유대인들도 막.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이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욥한테도 비슷한 거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욥에게 이제 그 친구들은 또 이게 가축을 줘가지고 욥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그게 회복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욥기는 이렇게 그러면서 욥이 다시 재혼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돼요. 다른 건 다 2배씩 얻고 몸도 회복되는데 왜 자녀만 이렇게 10명 그대로 다시 10명이 태어났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천국에 10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욥에게는 20명의 자녀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10명은 숫자로서 뭔가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냥 10명을 낳았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10명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정말 이제 많은 자녀를 줬다라는 이제 상대적인 의미일 거예요. 자녀가 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욥, 욥 자체에게 이제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 이 느낌으로 그냥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욥의 이제 회개하는 이 부분,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도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1도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사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를테면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도둑질을 내가 안 했다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도둑질 안 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도둑질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당연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상호간에 신용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사실 이제 음란물 보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간음이라는 부분, 특히 인격 대 인격인 관계 안에서 이 여자에게도 마음을 열고 이 남자에게도 마음을 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은 사실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이제 사랑으로서 계속 확증해 가는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기보다는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같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겨내면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다시 한 번 확증하고 다시 한 번 확증해서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게 이제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신앙으로 뿌리치고 신앙으로 매번 선택하는, 이럴 때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만 친구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결혼식에 갈 것인가 주일 성수 할 것인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이런 행위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3년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를테면 내가 당장 빚이 있어요. 5억 정도 빚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갚기 위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면. 근데 굳이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다못해 노가다라고 해가지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그거를 갚겠다. 근데 해보면은 진짜 이게 눈물 나는 일일 거예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베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막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 막 선한 일을 베풀고 그런 건 오히려 양심의 기쁨이 돼서 그걸 의로 삼다기보다는 그걸 정말 기쁨으로 여기는 게 맞아요.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고, 또 불의를 보면 당연히 이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마땅한 이제 처벌도 내리게 되겠지만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사는 걸 보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해야지 막 의롭고 이렇게 해야지만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처음 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의거든요. 의롭게 보이는 건데, 아니 그래도 근데 이 의가 와전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냥 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그 삶 자체가 기쁘고, 그래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 보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도와줄 줄도 알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런 기쁨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인간은 숨길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섬겨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고비가 이 부분인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 삶은 연단하세요. 불로 연단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연단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한테 성실하게 한 사람은 그 연단이 왔을 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렇게 아이가 유산당하고, 아니면 태어났는데
1년도 안 돼서 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사업을 했는데 망하거나 그래서 빚쟁이한테 쫓겨가는 일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신앙생활을 어설픈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11조도 내고 나름대로 큐티도 하면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라고 노력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좋은 마음에서 했던 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갑자기 허락했느냐, 이게 욥이 보여주는 인간의 잘못된 믿음의 베이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터치가 돼야 비로소 인간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나의 이런 막 선한 열심과 이런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데, 이게 근데 그냥은 안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께 충실히 살았는데 이런 불의를 당하면서 내가 왜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억울한 그 감정,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시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요셉이 굉장히 억울했잖아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요셉 못지않게 또 이제 다윗 왕도 사울 왕한테 엄청 쫓겨다녔지만 결국엔 다윗 왕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느냐. 근데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왜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뉘우쳐서 회개하는 거는 단지 내가 막 포르노 보고 회개하고 난 미워해서 헌담했다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 정말 아무 욕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됐는데 예수님 정말 가난하게 사셨고 다 베푸셨고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자기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본질 얘기는, 너희는 왜 썩어질 양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에서 나온 기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따르냐, 그거 말고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표현을 막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굉장히 아픈 그런 상처인데 근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복장하셔서 생명을 내어주면 그들을 결국 건지시거든요. 이제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건데 죽었을 때 이거를 너희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원래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이 죽은 생명은 너희가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은 걸로 여기고 이제는 너희는 이제 내가 부활했을 때 그것이 너희들의 부활인 걸로 믿고 이제 새 생명으로 이렇게 넘어간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욥이 보여주는 의와 예수님이 보여주는 의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넘어가게 되면서 이해하게 돼요.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사실 이제 억울한 그 감정이 사실 이제 하나님한테 억울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건 이제 존재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헌금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일이 꼬이니까 하나님께 계속 불만이 쌓이고 계속 그걸 터트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하여 기도하라,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제 아담의 범죄를 말면 제가 이렇게 짓게 되면서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뭘 한 거에 대한 어필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근데 또 침묵하시고, 이 각도에서 이제 욥기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